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제목은,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이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에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이 제목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 말씀 듣고 나서 아, 나는 진짜 거짓말쟁이였어, 아니야,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내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아니면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그리고 얘기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 혼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 하나님, 저는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니면, 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한 주 동안, 특히 어제 밤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말씀은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도무지, 이것을 생각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자려고 밤에 제가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 갖고, 원래 일찍 자는데 제가 한 10시쯤 되면 자는데 금요일 밤 넘어가면서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엄마들 대부분 10시쯤 자지 않으실까 싶은데, 네, 10시에 자고 전 한 4시에서 4시 전에 일어나요, 아침에. 그런데 너무 피곤해갖고 제가 어제는 8시가 되기 전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저 남편, 아이 둘이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굉장히 혼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자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엄마 잘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자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먼저 자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내일 엄마가 설교해야 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 근데 내일 예배를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어른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리 위에서 같이 예배 드릴 거야 했더니, 아니 왜 그래, 위에서 드리는 거 싫어, 너무 지루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도 지금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고민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제가 누웠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재밌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제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와서 또 다른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네. 위에서 예배 드리면 싫다고 한 아이의 어머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저께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 때 생각하는데, 너무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으셨죠? 저희 밑에서 아이들이 진짜 같이 춤추고 뛰면서 하나님 너무 기쁘게 예배하는데, 제가 뒤는 돌아보지 않았는데 제 느낌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앞에서 이렇게 춤추는 꼭 댄서가 되는 게 댄서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내려와서 만약에 누군가가 본다면, 오, 여기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안에서 진짜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뛰면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 같이 뛰면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버전을 선택을 해야 될지 심히 갈등이 됐습니다. 주일학교 버전으로 가야 되는지, 지겹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몹시 고민이 됐었는데, 절충안을 찾기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내렸던 결론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해갖고 저러는구나. 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 후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야고보서 들어봤어요? 야고보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야곱! 와, 야곱 생각났어, 우리 지우가. 자, 우리 야고보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계시고 오늘은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먼저 처음에 우리 야고보서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야고보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우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썼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맞아. 이 야고보의 형제가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예수님? 아, 예수님의 아빠가 세베대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누구가 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12명 중에서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3인방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아, 그럼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그 야고보인가? 잘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 누군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않은 사람,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야고보 중에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예수님의 동생이다 생각하는 분 드세요. 네, 보입니다. 2번 세베대의 아들 없고 알페오의 아들. 정답은 누구? 1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야고보. 예수님과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모든 시간을 같이 했던 그 야고보가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예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이제 썼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떠한 말로 야고보 하면 생각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 대한 생각이 다 있으실 텐데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이 야고보는 어린 시절을 다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엄마가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12살의 보도가 있기는 하죠. 거기서 이제 어른들과 앉아서 얘기했다. 그러니 조금 남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 시절은 다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그 형제였던 야고보가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도 못하게 막 실수한 것들. 그쵸? 어릴 때 뭐 기저귀 갈고 막 이랬던 거 엄마가 마리아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야말로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또 어떤 모습을 봤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엄마와 같이 같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도 되시고 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엄마도 되는데, 엄마, 예수는 왜 저래? 왜 저렇게 달라? 왜 저런 모습이야? 그러면 그 마리아가 얘기할 수 있죠. 예수는 좀 달라. 예수는 너랑 다르게 성령님이 내 뱃속에 넣어주신 그런 아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야고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아마 이 야고보는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어린 시절과 모든 삶을 같이 살았던 야고보가,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 그 말은 뭐냐면, 야, 어린 시절을 이렇게 다 보내고 나 모든 걸 다 알고 실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아는데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는 많은 기적을 보이셔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고 그 많은 기적을, 내가 바로 구세주다라는 그 표징이 되는 기적들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우리 엄마 몸에서 태어나서 나와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낸 그 예수가 구세주고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그런 마음을 이 야고보는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어떠한 사람이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야고보서가 그럼 누구에게 쓴 책인가? 사실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바울서신이 대부분 그렇죠. 고린도서는 바울이 썼고 어떤 교회에 쓴 편지인가요? 고린도 교회. 그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는데 어떤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 교회.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디에 쓴 편지인가요? 야고보 교회? 이상하죠?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 한 곳을 정해놓고 쓴 책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로 되었다라고 야고보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딱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진 12지파는 누굴까요? 무슨 말인지 진짜 또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전사님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한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2지파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지파. 12지파의 아버지 누군가요? 누구 믿어? 야곱이에요. 맞아.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야곱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12명이 되었고, 그 12명의 지파들이 되면서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요셉 때에 다 어디로 가서 살게 되나요? 가나안에 기근이 나서 애굽, 먼저 가 있던 요셉의 인도함으로 애굽에서 살게 돼요. 근데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준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였나요? 모세였어요. 맞아요. 그 모세가 이끌어주고 가나안이라는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뭐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나요? 왕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됐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였다가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언제 그렇게 됐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됩니다.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망했나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얘기해보세요.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어디에서 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해버려요. 다 흩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한 민족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다 섞여지게 만들어버려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냐요? 흩어져 버리게 돼요. 흩어져 버리게 돼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 말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명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 말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흩어져서 다 인종이 섞인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 다른 의미로 이 편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 독일 사람도 이곳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동일한 고향이 있어요. 원래의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이 어딘가요? 천국을 본향으로 둔 사람들이 있어. 인종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한 고향이 있는데 그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고향으로 두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너희들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라. 무엇으로? 나의 사랑으로, 빛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흩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 흩어 보내진 12명의 지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를 누가 썼냐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움켜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움켜 잡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구약성경에 또 나오죠. 누군가요? 야곱이에요. 맞아요. 이름이 비슷하죠. 야고보. 네, 바로 이 야고보가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야곱, 그게 그리스식으로 넘어와서 야고보가 돼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움켜 잡는다라는 그런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썼는지와 또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야,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빨리빨리 해야겠다. 자, 이 얘기를 우리 듣는데 제가 오늘 이 1장 22절 말씀은 빨리, 지금 막 사인이 옵니다. 아이들이 빨리 끝내라고. 끝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노래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해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서 곧 잊어버린대요. 자, 거울로 오늘 지금 내 얼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손을 다 펴보세요. 내 얼굴을 딱 보세요. 자, 거울에 우리 얼굴이 보이나요? 보여? 아, 보인다고 치잖아. 보여. 자, 보이는데,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 야, 손이 안 예뻐? 어쩔 수 없어. 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다가 예쁘다 하고 내가 머리를 한번 싹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거울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서는 내 얼굴이 기억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긴 있죠. 그런데 손을
보니까 내 손에 검은 게 막 묻어 있었는데 그게 얼굴에 다 묻어버린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서 그냥 계속 예쁜지 알아. 그리고 막 이렇게 나가서 다니는데 보는데 사람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알지. 나는 근데 거울로 봤을 때 내 모습만 기억하고 계속 예쁜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 내가 눈이 이러네 하는 것처럼 계속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서 딱 돌아가는데 야 좋았다 뭔가 달랐어 야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좋다 이러고서 가는데 다 그냥 까먹어버리는 그것이 내 거울로 얼굴 딱 보고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얼굴 기억하죠. 제가 볼 때 우리 전권사님의 얼굴을 제가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나를 거울을 안 보고 나를 그려보려고 하면은 잘 못 그릴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그리면 잘 그릴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면서 그리려고 하면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얼굴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듣기만 하면은 오늘 여기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럼 우리 뭘 행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 본 적 있어. 하나님을 본 적 있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뭐를 통해서? 기도도 근데 안 보여요. 기도 안 보이죠?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 뭔가요? 꿈? 말씀이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뭐냐면 무언가를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 행해야 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면은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눈으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유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 내 방식대로 눈에 보이는 걸로, 귀로 들리는 걸로, 느끼는 걸로 내 육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믿음으로 행할 거야, 말씀대로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건데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은 읽는다. 나는 성경을 2장, 3장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이 얘기가 조금 세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나는 성경을 안 읽어. 혹은 나는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성경 통독 이거 설교하면 야고보서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실 텐데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읽어. 이런 거. 뭔가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잘 됐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자연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어지게 해요.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반응으로 행함이 이어지는 것, 성경을 읽는 게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갖고 왔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올 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짐이 지금 많아지셨나요? 안 지셨나요? 아,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가볍게 느껴지시나요? 가벼우세요? 좋죠. 가볍거나 무겁거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 동안 학교 가느라고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오케이? 내일 또 시작이지? 자, 우리 어때요? 학교 가고 또 학원도 운동도 엄청 하러 다녀요. 우리 친구들 집에 8시에 와. 아침에 우리 친구들 학교 몇 시까지 가는지 아세요? 8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아침에 6시 반쯤엔 다 일어나서 집에서 한 7시 20분 반이면 이제 출동이야, 다. 고대가요, 안 고대가요? 고대죠, 고대. 이러다가 잘 얘기하죠, 이렇게. 너는 몇 시에 가냐, 나는 몇 시다. 고달퍼요! 인생이 고달퍼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우리도 아침에 가야 돼. 독일어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 끝도 없어. 배워도 끝이 안 나. 직장 가도 이방인인데 저 사람도 다 이방인이거든요. 야, 나 왠지 걔 슬러스 된 것 같아. 나만 뭔가 왕따 같아. 말 한 통해서 못 살겠네, 서러워서. 진짜. 야, 다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사실 난 짐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부담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주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은 주일은 예수님이 네 갖고 있는 짐 다 나한테 던져놔라, 이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너무 좋은 거죠. 무거워? 내려놔. 그리고 어떻게 해? 너 나한테 와서 쉼을 얻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와, 가벼워, 너무 좋아, 내일 가? 생각하지 마. 오늘 좋잖아. 내일 무거운 거 다 놓고 왔어. 너무 가벼워졌어. 훌훌 털어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한테 배워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왔는데, 무거운 거 갖고 왔는데 나갈 때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학교 가야 돼? 또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 생긴다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제가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1시간이 나한테 주어졌어. 1시간. 자, 선택하세요. 1시간 동안 성경 읽으세요. 1시간 동안 뭔가 하세요. 뭔가 뭐든지 간에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쉬우실 것 같으세요? 성경 보는 거 아니면 뭐 하는 거? 우리는 진짜 솔직하시네요. 하는 게 쉬워요. 제가 성경을 보라고 했을 때도 1시간 동안 정말 와, 너무 좋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 성경만 봐도 돼. 예수님한테 푹 빠져 있을 수 있어도 된다니. 너무 좋아.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앉아서 보고 있어 지금? 어떻게 성경,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성경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몸만 안 움직일 뿐이지 성경을 읽으면서 뭐래? 일을 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는요, 일하는 게 쉬운 사람이에요. 행하는 게 쉬운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너 무거운 거 무겁지? 다 내려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내려놓으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려놓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 짐을 제발 다 가져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짐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어요. 못 내려놔. 예수님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놓고 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붙들고 있어. 우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안 내려놔줘요. 제발 제가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에 우리는 간절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냐면 내 짐을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라는 거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고 예수님께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답답하죠. 놓으면 돼. 그럼 네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듣기만 하는 사람, 맞는 말이야. 내려놓으면 되지. 내려놓을 거야 하는 사람, 야고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해야 돼요.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거짓말하는 분들이 거짓말쟁이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하고 좋아라고 하지만 행함으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심칭의,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서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야고보가 한 말은 그런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처음 소개받은 사람이 읽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좀 믿어. 몇 년? 야, 나 진짜 오래됐어 예수님 믿은 지.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어. 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내려놓는지 잘 알아. 알아. 그거 그냥 놓으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렇게 이 말씀에, 오늘 여기 말씀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하죠.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평강이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은 그 짐을 맡겼기 때문에 그 짐을 가지고 가셔서 일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행하는 게 편해요. 말씀을 안 읽고 행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고 내가 맞다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교회 안에서.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봉사를 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가운을 입고 성가대 복을 입고 계시는 분, 악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게 음식이나 많은 교회가 돌아가도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진짜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보지 않는데 봉사의 자리에 내가 있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대부분 다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해. 근데 이 헌금을 막 힘써 드려. 그래갖고 나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드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 어디에 써여 있나요? 그게.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반응 뭐냐면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냐면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보면 말씀을 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군데 그거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내 의지로라도 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데 나를 구원해 줬어? 나한테 영생을 줬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 믿을게. 말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믿는다라고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 믿는 사람의 반응은 행함이야. 믿는 사람의 반응은 뭘로 이어지냐면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 사람의 말에 순종이 아니야. 목사님, 전도사님 말, 권사님, 장로님 말에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 말에 순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하고 함께 있을 때 사울이 기다려야 됐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제사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온들 그것이 나에게 좋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 뭐에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 많은 헌금 가져오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나?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신 게 뭐냐면 보이는 성경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안 보는 건지 내가 믿는다고 이미 끝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라고 내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안 보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끌려서 말씀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가 궁금하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랍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게 그냥 나 왔어요라고 보이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께 없어. 그냥 여기 찍었어. 하나님 나 찍었어요? 그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도 없으면서 주일이니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왔어? 견디지 못하겠어. 그냥 주일날 발콕 찍고 왔으면 되는 거야? 나 그거 못 견디겠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해.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다 절기 잘 정해놨구나. 다 싫어. 근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래요. 하나님께. 지기에 곤비하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네 짐을 놓으라고. 짐을 놔.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대로 안 돼요. 짐이 안 내려놔져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내 무거운 삶의 짐 좀 가져가 주세요. 돈이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여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안 하니까.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을 주어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그걸 다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너희가 할 일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행함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인데 그 순종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향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향해지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고부, 정의를 배우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와 있는 거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 되거든요. 너희가 예배하러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너희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제가 오늘 목사님 안 계셔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중에 목사님은 또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주일 드리러 예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너무 생각나. 주일 예배에 안 오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 화해했으면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몸이 여기 와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세요?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분명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만날 수 있냐면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지금 제가 여기서 물었을 때 저에게도 저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보냐면 제 영이 봐요. 내 영혼을 살찌워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무엇으로 살찌워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우리 안에서 영혼이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고건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마치고 저희 아이 또 둘 중에 하나가 또 같이 물었어요. 어디 가신 거야? 그 몸이 어디 간 거야? 천국에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몸이 가는 거네요.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가 가나요? 영원. 그렇지. 영이 가지. 자, 우리 안에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안에 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맞나요? 그 영을 넣어주셨나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넣어주셨나요? 우리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다 만드시고 내 코에 뭘 넣어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입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은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영이 빠져나가면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돌봐야 되냐면 영을 돌봐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건데 내 몸이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돼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거잖아.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말씀을 보면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섬기고 베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 제발 그 사람 좀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그렇다면 못 살겠어요. 그냥 끝! 네, 그냥 엄마 아빠가 나와 살면 되고 남편 아내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혼하면 돼. 생각할 수 있죠.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사람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하는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너가 나를 만난 지 오래되었고 나를 알고 말씀대로 너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미운 사람 치워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그건 막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말 조금도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 건가?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코 쉬운 책이 아니지만 이번 한 주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예수님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저는 이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행한다는 것을 다 그냥 말씀만 우선 보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묻게 됐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요, 사랑으로 꼽힐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우리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가 만약에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악기 못하는데 악기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거 하라 그래. 막 죽도록 싫을 수 있죠. 찬양 못하는데 성가대 하라 그러면 너무 싫을 수 있어. 음식하고 치우는 거 나 진짜 싫어하는데 집에서도 안 해서 우리 집 부엌 난장판인데 부엌에 계속 들어가라 그래. 너무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돼? 야, 부엌에서 일만 해도 내가 하나님 만난 거구나. 성가대 찬양만 했는데도 그냥 노래만 불렀는데 나 예수님한테 한 거구나. 그런 게 확 믿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봉사하러 오늘 아침에 왔는데 나 진짜 성가대만 아니면 반주 아니면 나 오늘 교회 안 가는데 이런 마음 만약에 드셨으면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했을까? 이것을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나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예수님하고의 이 커넥션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로 행함이 있는 자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나는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쟁이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작년에도 이곳에 오셨던 제 멘토님이시기도 한 이문희 선교사님의 묵상과 그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적어주시는데, 그 적어주시는 음성을 보고 야, 이게 어떻게 여기 이런 말씀을 그 멀리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가라고 놀라서 받아 적고 꼭 오늘 이 시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는 내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얼마만큼 원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하냐? 너는 정말로 내 바로 옆에, 내 가까이에서 내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기를 급히 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너는 오늘 더더욱 감사해야 할지니라. 제가 이걸 읽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왜 감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 너는 나를 향하여 변함이 많이 있어도 나는 너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그러한 나를 오늘 감사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의 말 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말하는 것 듣기를 기뻐하는 내가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